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은 세 절씩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연의 첫 단어가 22개로 이루어진 히브리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 순서에 따라 차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의 첫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단어인 알레프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연의 첫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단어인 베트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연의 첫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단어인 타우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정렬된 시라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구조를 가리켜서 답관체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 답관체 구조는 히브리인들이 애가, 즉 슬픔의 노래를 지을 때 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구조를 사용해서 노래를 지었을까요? 이유는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쉽게 외우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은 효과적인 암기법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구약학 교수님께서 히브리어 수업을 듣고 있던 저를 포함한 수강생 모두에게 시편 119편을 모두 암송하면 특별한 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개의 절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장인데 이걸 외워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웠을까요? 외우지 못했을까요? 외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외울 시간에 차라리 히브리어 수업을 더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수강생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시편 119편 암송에 도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셨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싶으셔서 입학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도전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모두 외우셨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176개의 구절을 이 한 절 한 절 외우시는데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시더라고요. 마지막 176절 암송까지 마쳤을 때 기다렸다는 듯 모든 수강생들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구절을 외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났을 때 이분을 찾아뵙고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셨습니까? 외울 수 있었습니까? 이에 이분께서 뭐라고 답하셨느냐면요. 시편 119편도 8절씩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답관체 시인 것을 감안해서 각 연의 첫 단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외우다 보니 연상이 잘 되어서 해낼 수 있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알파벳 순서에 따른 답관체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누구든 오늘 본문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건 사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절대 잊지 말자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말지요. 도성 예루살렘은 불탔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참상을 바라보며 비탄과 눈물로 지은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오늘의 이 참상을 잊지 말 것을 노래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기억하기 쉽게 답관체 형식을 따라 오늘의 본문을 노래를 지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가를 부르며 죄로 얼룩진 그 과거를 청산하고 죄로부터 멀어질 것을 다짐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아는 거죠. 그 마음을 알고 있기에 이 애가를 지어서 사람들이 따라 부르게 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을 예레미야는 확신하고 이 노래를 지었던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 신앙인은요, 찬송을 일상에서 많이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얻게 된 영감으로 지은 곡이기에 찬송을 부를수록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찬송을 많이 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차오르죠. 죽어가던 영혼이 새 힘을 얻죠.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들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는 하는데, 그래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 결과 성도님들 중에는 10독, 20독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 찬송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권의 저자는 누구이고 각 권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등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배워서 아는 반면에 이 찬송가는 누가 지었고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짓게 되었는지 등등 찬송가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찬송가 1장에서부터 끝장인 645장까지 가사 전체를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찬송가 전장을 불러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은 꼭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닌 찬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르시는 게 버거우시면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유튜브 검색창에 찬송가 연속 듣기라고 쳐보시면 1장에서부터 645장까지 찬송가 전장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집에 계실 때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찬송가 전체를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려요. 찬송가를 계속 듣다 보면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삶에 끊이지 않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 전체가 겪는 고통에 대하여서 노래했다면 오늘 본문 3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고통을 자신의 개인적 고통으로 치환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과 고난을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들마다 전하고 전했던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레미야의 이 간곡한 호소와 경고를 듣지 않지요. 관심조차 주지 않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나라는 망하게 되고요. 유다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긴 채 포로가 되어서 적국으로 끌려가는 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유다 사람들의 그 강팍함과 완악함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고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정죄도 하지 않죠. 그 어떤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민족에게 닥친 그 현실을 보면서 저들의 고통과 서름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아멘.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뼈가 꺾이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맹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어요. 회개치 않고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된 유다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이토록 아파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의 상황을 자신에게 닥치는 상황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자신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전해져 오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고통으로 치환하여 받아들이는 모습.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레미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우리에게 너희도 예레미야와도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내일 다루게 될 19절 이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을 지닐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중보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나의 영역을 넓혀가는 기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에 참 공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에게 기도해 보라고 하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기도의 영역도 넓어져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도 더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진 만큼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내 주위 사람들,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동료, 내 구역 식구 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역이 나와 내 상황을 넘어서 타인과 타인의 상황으로까지 넓어지게 되면 타인과 타인의 상황이 나와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울지, 또 저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를 헤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사 기도 대상자의 마음과 처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혹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차오를 때가 있지요? 그것은 여러분이 남까지도 품을 수 있을 만큼 기도의 영역이 넓어진 기도자가 되었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을, 그의 마음과 상황을 놓고 부르짖을 것을 요청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사인인 거예요. 기도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곧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사인, 기도 신호임을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요 점점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가정을 품고, 일터를 품고, 교회를 품고, 더 나아가 지역과 나라를 품고, 더 나아가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는 예레미야와도 같은 중보 기도자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며 지역과 나라가 복을 받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쁨이 가득한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늘 찬송이 삶에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또한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소서.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를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 메이커로서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